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 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 일을 이겨내는 유형이 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그것을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고 또 스스로 이겨낼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이겨낼 힘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무심코 지나가며 툭 던진 힘내라는 이 말 한마디가 힘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며 위로받을 때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받는 또 사람에게 주는 그 위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인해 참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가 직접 불러 모아놓은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친척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하면서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일행에게 전한 것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본문 37절부터 38절까지에서는 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위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의 왕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선지자로부터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요, 이미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에게 그 방패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방패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이 강력한 방패처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라,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도 기름을 바른 그 강력한 방패처럼 백성들의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을 이렇게 의미했다고 하죠. 군대에서 백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이 고넬료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히 가깝게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온 인류를 보호하며 또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예수님은 이 고넬료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쳐주셨음을 베드로는 전달합니다. 이것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40절부터 이제 43절까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39절 후반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짧게 언급하지요.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직접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렇게 따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도 사도라고 부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리신 이후에 사도라고 불린 사람은 바울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보이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정말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으면 정말 모두가 다 한꺼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운 경험을 했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주님의 부활은 정말 참으로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지요. 지금이야 우리는 모두 다 그 부활을 믿지요.
생각하신 거죠? 네. 우리는 모두 부활을 믿습니다. 뭐 지금이야 당연히 이렇게 우리는 부활을 믿겠지만서도 당시에 모든 백성들을 위한 부활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믿음으로 응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요, 아주 특별한 개인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지요. 그들로 증인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그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증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힘차게 전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먼저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증인들에게 맡겨진 책무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때 당시 이제 고넬료 그리고 그의 일행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증인은 아니었습니다만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제는 그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로서 그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하고 또 믿고 있는 그 부활을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은요, 우리 주님을 이 만민의 주요 만민의 심판자요 모든 믿는 사람의 구세주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예수님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그분을 구세주로 증거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모든 예언자들도 구약에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의미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과 그 일행들에게 39절 앞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 앞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또 본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사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수라는 일을 증언이다 라고 한다라고 사전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고넬료와 그 일행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을 이렇게 증언하였던 것이지요. 고넬료의 가족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그 위에 보면 44절부터 48절에서 베드로가 이발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 증인이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또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증인으로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든 일에 증인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지금 누구를 염두하고 한 말이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의 그 일행들이었겠지요. 그 사람들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겠습니다만, 당장은 그 고넬료를 향한 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말 온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의 놀라운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도 다 받으신다. 이러면 무언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었던 이 유대 랍비들은요, 모세 율법을 정말 자기 뜻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과의 교제 자체를 아주 죄악시했어요. 심지어 이방 사회에서 들여온 그 물품이나 그 음식물까지도 아주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규정과 간습에 따르면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그 안에서 함께 음식을 먹은 일은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런 위법적인 행동을 문제 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부정한 음식물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베드로의 그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반드시 증거해야 할 그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을 이 베드로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제 사무엘이 아주 용모가 뛰어난 그 엘리압을 보고 정말 한눈에 반해서는 정말 이자가 왕이 될 상인가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아니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지금의 생을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나그네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아서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35절인데요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무언가 유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말 가운데 그 고넬료의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는요 그냥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깨끗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소의 삶이 신앙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신앙이라는 것, 신앙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매번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늘 말은 하지만 정작 이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잘 보였으면 하는 게 이 사람의 심리일지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 보여주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음의 진실함, 그 중심의 진실함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해도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추모 게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들 보셨지요? 거기에 이렇게 목사님을 기억하며 남긴 글들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목사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그저 보여지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며 삶으로 그 신앙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그 설교의 내용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대로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릇된 모습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정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